사랑은 끊어졌다. 인도는 멸망되었다. 온 인류는 지금 거짓의 탈을 쓰고 약탈의 창을 들었도다. 약육강식을 유일의 진리로 표방하고 강권, 즉 도덕임을 공공연히 부르짖는 현세이다. 사랑이 그 무엇이며 인도가 그 어디에 있으랴. 해인사에서 출가한 스님은 일본 제국주의의 국권을 빼앗기자 산중이 아닌 서울 한복판으로 나왔다. 그리고 1911년 종로에 대각사를 세우고 대각교 운동을 시작한다. 대각교 운동이란 내가 깨닫고 남을 깨닫게 하자는 것. 대각교 운동은 한국 불교의 정체성이었던 임재 선풍을 되살리는 한편 불교를 바탕으로 민족 정신을 바로 세우자는 불교 대중화 운동이었다. 전국적으로 민족의 선각자들이 3.1운동을 준비할 때 스님은 만해 한용운 스님과 함께 불교를 대표해 민족대표 33인으로 독립선언서를 서명했다. 이들이 올린 3.1 독립운동의 봉화는 방방곡곡 남녀노소의 가슴에 유언의 불길처럼 번져갔다. 3.1운동은 이 나라의 주인이 민초 자신임을 자각하는 계기였다. 스님은 3.1운동의 민족대표로 참여했다는 이유로 서대문 형무소에서 2년간 옥고를 치른다. 감옥에서 풀려난 스님은 직접적인 독립운동보다 한문으로 된 불교 경전을 한글로 번역해 보급하는 역경에 힘을 쏟는다. 경전을 한글화하는 것이 곧 불교 대중화라고 확신했기 때문이다. 용성 스님은 1921년 삼장협회를 조직한다. 그리고 화엄경, 금강경 등 경전을 우리말로 옮기는 데 심혈을 기울인다. 그리고 1926년 9월에는 날이 갈수록 외색화되어가는 불교계의 현실에 반대하는 입장을 발표한다. 이름하여 건백서. 부처님 가르침에는 출가 수행자가 아내를 얻고 육식을 할 수 없음에도 어느 때부터 대처식욕이 만연돼 가고 있는 조선불교의 현실에 분명한 반대의 의견을 개진한 것이다. 스님은 한국불교가 안으로는 수행가풍을 확립하고 산중불교에서 벗어나 민초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대각교 운동을 통해 큰 변화를 이끌어냈다. 용성 스님은 인류법회를 처음으로 만들고 찬불가, 제작, 보급, 부녀자선 반개원, 대중선방, 어린이인류학교, 대중불교잡지 출간을 통해 한국불교 현대화의 시작을 알렸다. 스님의 독립운동은 민족자존의 자주정신으로 빛났고 불교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수행정신으로 거듭났다. 민족의 독립을 선언하고 불교의 현대화를 열었던 스님은 해방을 보지 못한 채 1940년 2월 24일 열반에 든다. 불교계에 큰 별이 진 것이다. 어떤 일을 할 때는 성공이냐 실패냐를 따질 것이 아니다. 옳은 일이냐 옳지 않은 일이냐를 따져야 한다. 옳은 일이라면 가시밭길이라고 피하지 말아야 한다. 만해 스님은 우리 불교의 영원한 청년이다. 일제에 맞서 싸운 독립운동가이자 불교개혁을 이끈 지도자였고 아름다운 시와 글로 민초들의 가슴을 울린 문학가였다. 1879년 충남 홍성에서 태어난 스님은 동업운동에 참여했던 부친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제에 의해 국권이 유린되자 만주와 시베리아 등지를 방랑하다가 귀국해 설악산 백담사로 출가한다. 백담사와 건봉사, 유정사 등에서 안거수행을 하고 화엄경과 반야경, 기실론 등을 공부한다. 동국대의 전신인 명진학교의 일기 졸업생으로 현대적 불교 교육에도 큰 관심을 가졌다. 일제가 조동종을 중심으로 하는 불교 외색화를 추진하자 임재종 운동을 벌이며 저항한다. 33살이 되던 해인 1911년 임재종 종무원과 포교당을 만들고
조선불교회와 불교동맹을 결성했으나 큰 좌절을 맛본다. 만해 스님은 조선불교유실론, 불교대전 등을 간행해 불교개혁과 역경사업에 끼어드는 한편 은밀히 진행되던 3.1 독립운동의 불교대표로 참여한다. 3.1운동 당시 독립선언서 중 마지막 부적인 공약 3장을 직접 집필하고 민초들에게 민족자존을 위해 마지막까지 저항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오늘 우리의 거사는 정의, 인도, 생존, 존영을 위하는 민족적 요구이니 오직 자유적 정신을 발휘할 것이오 결코 배타적 감정으로 그에 벗어난 행동을 하지 말라. 하나, 마지막 한 사람까지 민족의 정당한 의사를 시원히 발표하라. 하나, 모든 행동은 가장 질서를 존중하여 우리의 주장과 태도로 하여금 어디까지든지 떳떳하고 정당하게 하라. 3년 후에 옥고를 치르고 감옥에서 풀려난 스님은 1926년 백담사에서 시집 님의 침묵을 펴낸다. 표제시 님의 침묵을 비롯해 나룻배와 행인, 알 수 없어요, 님의 얼굴 등 시인으로서 나라를 잃은 식민지 민중들에게 큰 울림을 준다. 민족의식을 계몽하고 문학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알렸던 스님은 독립운동을 준비하던 중앙왕림의 학인 스님과 전국 사찰의 젊은 스님들에 의해 불교계 항일단체 만당의 당수로 추대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어려운 불교를 대중에게 쉽게 알리기 위해 팔만대장경의 핵심 부분만 뽑아내어 불교대전을 간행하기도 한다. 한편으로는 유심이라는 불교 잡지를 발간하여 문학과 평론을 통해 민족의식을 지키고자 노력한다. 1929년에는 광주학생운동 민중대회 사건으로 두 번째 옥고를 치른다. 두 번의 옥고를 통해 몸과 마음이 피폐해졌음에도 스님은 저항의 의지를 꺾지 않는다. 성북동 시무장에 집거했던 스님은 입적하는 날까지 총독부와는 얼굴도 마주하지 않겠다며 북향집을 짓고 끝까지 일제에 협조하지 않았다. 독립만 된다면 이 몸 부서져 없어져도 좋다. 용성 스님, 만해 스님과 함께 기억해야 할 또 한 명의 불교계 독립운동가 초월 스님. 2009년 5월 26일 서울 진관사 칠성각을 보수하던 현장에서 꾸러미 하나가 발견됐다. 스님들이 조심스럽게 꾸러미를 벗기자 천 보자기가 모습을 드러냈다. 떨리는 마음으로 천천히 풀어보니 놀랍게도 몹시 낡고 오래된 태극기였다. 귀퉁이는 불에 타고 군데군데 얼룩이 지는 등 풍상에 많이 사갔지만 분명 태극기였다. 태극기 안에서 항일 지하신문 인쇄물 식여부가 쏟아져 나왔다. 그중 하나는 상하이 임시정부에서 발행한 독립신문이었다. 1919년 11월 27일자 독립신문 일면에는 태극기라는 제목의 시가 적혀 있었다. 이 태극기를 만들어 독립운동을 했던 주인공은 초월 스님. 스님은 3.1운동으로 용성 스님과 만해 스님 등이 투옥되자 동국대 전신인 중앙왕림의 한국민당본부라는 비밀 단체를 조직한다. 스님은 진관사를 거점으로 임시정부에 보낼 군자금으로 2,000원을 모금하는 등 독립군을 지원한다. 당시 쌀 한 가마니의 가격이 4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엄청난 금액이다. 초월 스님은 혁신공보를 발행하고 스님들을 규합해 의용승군을 조직해 나간다. 항일운동을 벌이던 스님은 1919년 12월 승려의용승군을 만들었다는 죄목으로 투옥되어 모진 고문을 받는다. 진관사에서 발견된 태극기와 독립운동 자료도 초월 스님이 구속되기 직전 급하게 숨긴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스님은 1920년 일본 이회 독립청원 활동을 이유로 또다시 체포돼 모진 고문을 당한다. 초월 스님은 1939년에도 군용열차에 조선독립만세라고 적는 사건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다시 일제에 체포된다.
이후 스님은 옥살이를 하다가 1944년 6월 29일 해방을 보지 못한 채 청주 교도소에서 열반에 든다. 진관사에서 태극기가 발견되지 않았다면 초월 스님의 항일운동은 기록 속에서 묻혀버릴 수 있었다. 열반 70년 만인 2014년에야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선정된 초월 스님. 귀퉁이가 불에 타고 일장기 위에 덧그려진 태극기는 초월 스님의 삶을 잊지 말아달라는 간절한 염원이었을지도 모른다. 나라가 힘들고 백성이 도탄에 빠질 때마다 스님들은 팔을 걷어붙이고 세상 속으로 나오셨습니다. 수행과 정진으로 깨달음을 구하는 삶을 살면서도 세상을 외면하지 않고 보살의 큰 길을 걸으셨던 백용성, 한용운, 백초월, 그리고 아직도 알려지지 않은 많은 스님들을 기억하겠습니다.